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여러분 가시면 특별히 사람 창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좀 더 개괄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여기 땅이 혼돈하다. 이 원어상은 formless에서 형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어떤 질서 있는 형태로 창조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공허했다, 비어 있었다. 어떻게 비유할까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레고 가지고 뭐 찍찍이 하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막 그 놀이기구가 팍 땅바닥에 그냥 패대기 쳐져가지고 여기저기 장난감들이 있는데 하나도 형성이 안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의 질서를 이제 잡아가시는 과정을 이제 6일 동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홍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생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달별 만드시고 어류와 그 다음에 조류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어제 본 바에 의하면 짐승을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 6째 날이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쭉 나와 있으면서 하나하나의 체계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매일 하나님 창조하신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가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이렇게 지을 때 막 집 하나 만들고 엄마 이 집 지었어요. 막 와서 보세요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formless 아무런 형태가 없고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 하나를 지어가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물을 지은 최종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지음으로써 이 창조물을 완성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6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 2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단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지요. 예,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따라 어떤 이단은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 27절을 근거로 해서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단도 있죠.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끼고 기뻐하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들을 지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여러분 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죠.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형태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닮은 사람을 지으셔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땅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딱 서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린다. 물론 여기서 정복이라는 건 영어로는 cultivate에서요 경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말, 정복한다는 말은 야, 너 내 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통치해 나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 세계에서 야, 우리 이거 하자 이러면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부모가 보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들을 창조하심으로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해가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8절이 이제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막 세상에 막 끌려다니면서요.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닌 줄 알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막 목매달려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정복하게 하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지 세상이 너를 정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이 나중에 84세가 되어서 그가 나이 많아서 어떻게 그 정복할 그 땅 헤브론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나가잖아요.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단 말씀입니다. 난 정복하겠습니다. 난 취하겠습니다. 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31절을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어떻게 좋았다고 말씀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딴 때는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일곱째 날 완성하시고 나서 쉬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것들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6일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일곱째 날 쉬는 거 있죠. 안식하는 것,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주일 설교라든지 수요일을 통해서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인 창조와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초점을 둬서 봐야 할 것은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초대교회에 너무 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람들이 막 밭을 바치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막 깜짝깜짝 놀라요. 저 사람은 좀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뭐 한치의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딱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마음이 좀 꺼리끼기는 해요.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기는 내는데 사람들 앞에는 다 바친 것처럼 하고 자기 걸 남겨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뚫어보고 나서 무엇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을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야, 땅 네 땅이었잖아. 근데 네 거를 네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네 거를 네 마음대로 못하냐? 정말 네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소신 있게 못하지 않냐? 여러분 이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게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했던 요셉은 달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오늘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